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3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사회 안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도 가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이나 또 문화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체적인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또 굶주린 무리를 먹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또 삶 전체를 새롭게 하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끈질김과 또 주님의 긍휼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2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와서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며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으로 멸시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그러나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절실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이 시끄러우니까 그 여인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지연될 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연은 거절이 아니며 오히려 믿음을 더 깊게 드러내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더디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또 더욱더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후에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그 여인은 더욱 겸손히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어떤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데서 그 믿음은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던 그러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러한 말씀 같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인의 믿음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은 오히려 그 말씀에 주눅들지 않고 받아들이며 맞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또한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겸손과 믿음의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은 부스러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확신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또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이나 배경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29절에서 3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다리 저는 자, 맹인, 벙어리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또 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무리가 사흘 동안 함께하며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의 굶주림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육체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이 무리가 어떻게 배부르게 먹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믿음은 자주 잊어버리게 되고 또 흔들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로 채우시고 도우셨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또 문제에만 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서 오병이어가 있고 또 칠병이어가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 가운데 반복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체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또 극복하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34절부터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예수님은 남아있던 떡 7개와 또 작은 물고기를 받아서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것은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적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을 또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기적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제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때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7절 38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습니다. 다 계산을 해보면 한 10,000명 정도 넘는 그러한 인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7 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풍성한 그러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고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무리를 흩어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마가단이라는 지역으로 옮겨 가십니다. 이 지금 나오는 이러한 동네들은요 갈릴리 호수 이 서쪽에 있는 그러한 동네들입니다. 가버나움 또 게네사렛 또 마가단 막달라 이런 식으로 이 서쪽의 동네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것은 또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복음을 다른 지역까지 또 확장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적 자체보다는 믿음의 성숙을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며 기적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원함과는 다르게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없이 기적만을 원할 때
우리는 기적도 보지 못하고 믿음도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는데,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끈질김과 겸손함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 민족적인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또 담대하게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또 어머니의 그러한 강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또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긍휼은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또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민족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 안으로 초청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제자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여인의 끈질긴 요청과 부르짖음과 또 겸손함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끈질김으로 또 인내함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한 것임을, 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